결국에는 뭔가 깨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쭉 이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끝까지 가겠다고 처음에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해가 생기거나 뭔가 갈등이 있거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벌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상황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아픔도 있었잖아요. 상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계에서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하고도 그렇더라고요. 믿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쉽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더라. 의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까 얘기했던 믿음은 의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듣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해석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의리, 또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의리, 또 성도 간에 생각하는 믿음의 의리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끝까지 남는 한 사람은 쉽지 않다, 이것이 결론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보면 끝까지 그 믿음의 의리를 지킨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모두가 도망친 자리에서 그도 잠깐은 도망쳤지만 다시 그 십자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빈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요즘 세상역으로 하자면 어떻게 의리를 지킬 수 있었지? 왜 그는 떠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드라마들 중에 사랑의 이야기를 되게 감동적으로 봐요. 특별히 불가능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런 것에 우리는 되게 열광하고 마음 아파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는 왜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멀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의리와 이 믿음의 의리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의리는 끝까지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불의한 거라도 동의해주고 그저 그것에 편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의리라고 해요.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거, 이게 의리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의리 없이 네 혼자 먹냐?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의리는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매우 조건적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계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의리, 믿음의 의리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의리를 지켰으니까 너도 나한테 지켜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 없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다가와 그 사랑을 주신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의리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인간적인 반응이나 그것에 따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의리,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 감동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그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함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되돌리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믿음의 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집에 가시는데 갑자기 아주 쬐끄만 강아지 한 마리가 여러분을 쫄래쫄래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냥 절절절 쫓아오는 거예요. 귀엽긴 한데 여러분 갑자기 부담스러워요. 왜? 얘가 나를 자꾸 쫓아오는 거야. 그럼 얘가,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계속 쫓아오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놈이 계속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제 발길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발로 이렇게 툭 밀 것 같아요. 야, 막 저리 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왜? 쫓아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계속 쫓아오더니 결국엔 우리 집 앞에까지 쫓아와서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갈 때 보니까 그 개가 문 앞에 가만히 앉아있다, 제가 딱 일었으니까 나오니까 저를 또 쫓아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심란하죠. 이것을 어쩌면 좋아, 이거를.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하느냐? 집 안으로 데리고 가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뭐 잡아먹거나 이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요즘 그러면 잡혀가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집에 데려다 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불쌍하니까 뭐예요? 먹이를 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정이 쌓이죠. 이놈이 희한한 게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더 따라요. 그래갖고 내가 집에 오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치고 막 딸랑딸랑딸랑 거리고 있다가 문이 딱 열리면 어떻게 해요? 좋다고 와가지고 막 달려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야, 이놈아 저리 가, 그래도 막 좋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에는 집 밖에 있다가 이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집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팜에 푸고 막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웃긴 것이, 나중에는 얘를 이렇게 하겠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보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보다 낫대. 나 들어가면 아는 체 해주는 놈은 이놈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 들어가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 방에서 컴퓨터 보다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신경도 안 써. 우리 중고등부들 여러분 계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 딱 정문 앞에 나가갖고 기다렸다가 어머니 아버지 오셨냐고 이렇게 하고 막 끼안아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다들 그러죠. 쟤 이상한 애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걔가 사람보다 낫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처음부터 이 개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 개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개가 만약에 아프잖아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개들이 아프면 큰 문제더라고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사람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는데, 나는 개를 안 키워. 나는 개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요, 개가 병들고 아프면 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불쌍해서 그 의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렇게 돈 다 들여서 다 치료하다가 결국엔 죽으면, 야,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화장도 해주고 묘도 해주고 별걸 다 해주더라고요.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줬던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가 원래부터 뭔가 특별한 그게 아니었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받아주고 수용해줬던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감동이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강아지에 대한 믿음의 의리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 그리고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질문이 생겨요. 왜 나한테 잘해주세요?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너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한테 뭔가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라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끝까지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 그의 외모였을까? 그의 말투였을까? 그의 성격이었을까? 그의 배경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조건을 봐요. 뭔가 사랑받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으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왜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저와 결혼한 이유는 아직도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랑 왜 결혼했어? 그러니까 그때 대답이 뭐였냐면, 나도 결혼 못할 것 같아서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결혼 못할 것 같다고 아무나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지금 사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한다라는 현실, 지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혹은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의리를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이냐? 그 이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이상적인 사랑을 자꾸 원해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는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 로마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 진짜 그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들의 시대에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자녀들 있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제일 부모의 입장에서 열받는 게 뭐냐면, 나 사랑해? 이거란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우리 청소년 때 저희 어머니를 저는 계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야, 나 아무래도 주워 온 것 같아. 우리 엄마 계모인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나의 수준, 나의 생각에 그 반응이 안 오니까. 계모 같았으면 낳지도 않았어, 너네. 어제 제 친구를 하나를 만났어요. 제 친구가 애들이 그랬대요. 왜 우리는 이런 집에 살아?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랬대요. 너네 좀 일로 와봐, 앉아봐. 근데 걔네를 사립초등학교를 보냈어요. 6년 동안. 그러니까 등록금만 해도 1년에 한 2천만 원씩 되더라고요. 4천만 원, 6년 보내면 얼마예요? 2억 4천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학원을 엄청 보냈더라고요. 요즘 학원 보내는데 두 놈을 보내는데 300이 든대요. 네. 그럼 300이 들면 얼마예요? 지금 한 놈은 고등학교 2학년, 하나는 초등학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합치면 몇 년이에요? 10몇 년을 300만 원씩 해도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러면 2억 4천에다 3억이면 얼마예요? 5억 4천. 거의 6억이에요. 그랬대요. 너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자녀 때 그거 안 보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고 사는지,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었는데 배신당할 때 있잖아요. 아낌없이 줬는데 의외로 그 내 진실함에, 내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더 나아가서는 인간적인 사랑, 그런 연약한 사랑, 부족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언젠가는 나를 놓아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나는 인간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숙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그가 확인하고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더라.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에라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 거야.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도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다 괜찮은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오늘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능력, 나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우리 부모들의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만, 많은 것을 내가 공급받고 누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가 될 것이고 능력의 자리가 될 것이고 변화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것이 복의 시작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보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가장 제자들 중에 신임 있는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에게 야, 너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비밀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베드로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하냐면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요한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면 그의 고개가 예수님의 품에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가까워져요. 그런데 벌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우리가 속된 얘기로 그러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뭐 한다고요? 마음도 멀어져요. 몸이 가까이 있는 것이 마음도 함께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받고 그가 놀라운 사랑받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가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까이 간다고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거부하고 인정해 주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이 왜 사랑받는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는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의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우리를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가게 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관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멀리서 봤을 땐 별로였는데 가까이 가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건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진짜는요, 가까이 갔을 때도 좋은 게 진짜예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이길 것 같아요. 멀리서 신앙인스러워, 믿음의 사람 같아. 근데 가까이서 봤더니 믿음의 사람 아니야.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 그거 아니에요?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 같고 괜찮은 목사님 같고, 근데 가까이서 봤더니 아유, 목사님 실망이야.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얘기가 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국이네요. 목사님 진짜 좋은 사람이네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예수님의 호흡까지도 느낄 수 있고 숨소리로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상황에 실축하거나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진짜구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랑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자꾸 그런 상황들의 어떤 문화와 어떤 접촉점을 그들에게 맞춰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내년부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5시 반부터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예요? 아니면 이런 저주 같은 얘기가 있다. 할렐루야 하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왜?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그 아침에 저도 들어가면 너무 정신이 없어. 가서 청소해야 되고 애들 밥 먹여서 해야 되고 너무 시간에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특별히 어른들은 우리가 벌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시간밖에 없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가면요, 성경 보면 뭐 성경이 들어와요? 저는 희한하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저녁이 되면 이렇게 글자가 안 보여. 운전도 못 하겠더라고. 잘 안 보여서. 왜? 체력이 딸리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예요? 유튜브 틀어놓고 멍하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 진짜거든요. 예수님과 진짜 관계가 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 가정은 살아나고 그 일터는 회복되어지고 교회는 부흥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가까이 있으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까워도 넘어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배신했단 말이에요. 의리를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를 예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가까이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의리의 사람이 됩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믿음의 의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요한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그가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문제 앞에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예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위로와 안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진짜 자신이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십시오.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에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나의 능력에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바꾸셨습니까? 요한이 흔한 얘기로 스스로 훈련하여 성장하여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그를 가까이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가까이 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 은혜,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대가, 의리의 대가.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나한테 집은 하나 주시고 아니면 차는 새로 하나 주시고 뭔가 이런 걸 누리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요한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니까 뭘 주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줘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라고 한 거예요, 요한에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왜 그에게 주어졌느냐?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요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랜덤으로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 봤을 때, 혹은 우리가 의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지. 여러분, 이건 십자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재용 씨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 홍라희 여사를 너한테 맡길게. 어머니 좀 잘 돌봐줘. 여러분, 이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둘도 없는 기회고 축복이죠. 홍라희 여사를 나에게 맡긴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 인생이 피겠구나. 뭐 한다면? 내가 잘 모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가 짐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축복으로 여길 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긴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임질 수 없는 짐을 여러분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능력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던 것은 고난과 어떤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의리가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끊어짐 없는 사랑으로 그 배려와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가니까 놀랍게도 나에게는 오히려 안전함이 오고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나에게는 새로운 가족, 은혜와 능력이 주어짐으로 더 충만한 기쁨이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오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나의 시간, 나의 환경을 조정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그 마음에 그 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머니를 품듯이 나의 가족을, 나의 어머니를, 나의 아버지를, 나의 자녀를, 나의 친구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내가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주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남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나에게 너의 의리를 보여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지키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 의리 안으로 들어오겠니?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조금만 더 머물러 보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받는 제자로서 그 작은 한 걸음 믿음의 의리를 내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